전도의 어떤 생활들을 하기가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뭐 다음 주에 형편에 따라서 의논하기로 하고요. 또 뭐 상황이 되어서 한 주 또 이렇게 쉬어도 되고 아니면 꾸준히 해도 되고 아니면 또 의논하셔가지고 마을의 행사 때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이렇게 역할 분담해가지고 교제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요. 이거 겁먹을 건 없어요. 강의하기 전에 사람이 거기 영적인 영적인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컨트롤할 때 자기 기분에 많이 치우치거든요. 자기 기분에 치우치는 게 성령님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변함이 없어요. 무슨 뭐 배터리처럼 이게 무슨 뭐 충전을 시켜서 시간이 되면 방전되어 기운이 떨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가장 가깝고 쉽게 비유를 드리면 태양 같은 거예요. 태양이 어느 날은 그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열의 전도를 적게 하고 어떤 날은 열의 전도를 높게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태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기에 따라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형태를 1년 365일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대로 자기의 지혜를 유지하는 게 태양이에요. 즉 기분에 따라서 집 따위가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이런 거예요. 내 기분이 다운되면 성령 충만이 다운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내 기분이 우울하면 내가 신앙에 굉장히 지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내가 무엇인가고 역동적으로 못 움직이면 내가 이제 많은 고민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마치 모든 걸 잃어버린 듯한 그런 무기력에 빠져요. 이 성령 충만하고 기분 문제는 완전 다른 거예요. 많은 가족들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과 자기 기분을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구분을 정확하게 지으셔야 돼요. 오늘 전도는 단순하게 현장에서의 어떤 야성과 강력한 도전의식을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내적인 지식과 은혜들을 많이 겸비해야 돼요.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무식한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굉장히 유식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식견들이 풍부하게 가져 있어야 돼요. 전도는 그와 같이 위대한 전략들을 갖고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저기 구분을 해야 돼요. 이제 보기 말이니까 장로님께서 제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물이 가득 담겨 있지요. 갑자기 나니까 한 모금 먹고 또 한 모금 먹고 또 한 모금 먹으니까 컵에 있는 물을 다 먹게 된 거예요. 이 컵에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찰랑찰랑. 먹고 하니까 다 먹었어요. 성령 충만이 원래 각자가 이 정도까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여기에 있지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는데요. 성령 충만이 이미 여기에 크게 달아 있어요. 나는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는 성령 충만이라는 아주 위대한 성령님과의 하나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좀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내가 생각대로 잘 안 돼. 가장 먼저 사업이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뭐 생각대로 잘 안 이루어져요. 생각대로. 인간적인 관계들, 영적인 관계들,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의 관계들이 뭐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예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기도할 때는 이랬는데, 기도가 뜻대로 잘 흔쾌히 자기에게 흡족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예배 생활을 드려도 전혀 성소감이 없이 무기력하고 항상 그 모양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연관이 없고 이건 오직 자기의 기분 문제예요. 자기의 기분이 좋으면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자기의 기분이 좋고 내가 마음이 흡족하고 내가 마음이 무엇인가 모르게 풍요롭고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듯하면
엄청나게 기백이 장수처럼 올라서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본인 기본 문제예요. 성령 충만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저기 캐나다를 가면 미국하고 이 국경 지역에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있어요.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이 텍사스 쪽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 하나 지나면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거의 70%고 미국 쪽에 국경을 두고 있는 폭포수가 30%밖에 안 돼요. 조그만해요, 미국 나이아가라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볼 곳이 없으니까 다리를 건너서 캐나다로 와서 캐나다 나이아가라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가보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방송 매체라든지 많은 사진을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쏟아지는 그 물의 양이 1초당 상상을 초월하는 물의 양이 쏟아지잖아요. 연상 한번 해보십시오. 컵에 있는 물을 한 모금씩 먹으면 줄어드는데 바가지를 하나 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앉아가지고 물을 한번 퍼내보세요. 하루 내에 퍼낸들 그 물에 적어지겠냐? 한 달을 퍼낸들 그 물에 표가 나겠냐? 1년을 퍼내도 그 물은 영원토록 그 수량의 물은 늘 공급됩니다. 기본 문제는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기본 문제하고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내가 우울한 건 내 기본 문제예요. 내가 조금 지치는 건 내 육신의 문제예요. 내가 좀 범민한 건 내 영적인 여러 가지 혼선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성령 충만하고 결부시키면 계속 나는 무기력해져요.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 전환을 위해서 어렵고 답답한 그 공간을 살짝 외면하고, 기분이 안 좋고 속이 좀 얼짠하면 그 얼짠을 유발하고 속을 아프게 했던 대상자를 살짝 안 보고 눈 감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컨트롤해가지고 자기의 기분을 업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성령 충만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교회 안 와버리고, 기분이 우울하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해버리고, 기분이 꿀꿀하니까 사명을 소홀히 해버리고, 그냥 내가 마음에 별로 안 드니까 성령님의 주신 길에서 찔림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은 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인격적인 문제지 성령님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건 본인의 컨트롤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손쉬운 일 같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를 안 하신다니까요. 요구를 안 하셔도 손쉬운 일은 본인이 다 하세요. 그리고 사람 본인이 판단해서, 이제 마이크가 이 배터리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충전이, 이거는 지금 완전히 방전되어서 꺼졌고요. 얘는 지금 한 칸밖에 안 남아서 꺼졌다는 거 봐요. 어찌됐든 간에 뭐 제가 육성을 해도 되니까요. 배에 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본인이 가슴에 찔림과 답답함이 있다는 건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이것은 기분 나쁘고 불편한 게 아니고, 이 막연하고 답답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성령님의 요구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묵상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은혜가 주어지면은 그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손쉬운 일이에요.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하고 3살 먹은 아이도 합니다. 근데 괜시리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지고, 지극한 은혜였는데도 선뜻 무엇을 액션을 못 옮기는 것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는 영적인 깊이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관을 시켜서 성령 충만과 기본 문제는 완전히 별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시면 참 좋겠어요. 성령님의 은혜로 넘치면 좋죠. 그래야 전도에 힘이 있고 동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포인트 전도 두 번째 스토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포인트 전도 두 번째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교재에 보면 80쪽에 보십시오. 80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부분의 말씀이 좀 길기는 하지만 한번 교재를 찾아보시고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제가 찾아서 제가 더 빨리
속도를 읽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니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내어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는데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제 큰 떼가 산 곁에 서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제에게로 부르가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제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에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들이 된 자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들이 된 자가 당한 것과 대제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들이 된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한 장 넘겨보시고요.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되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 다소 길긴 하지만요. 여기서 간단하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 메시지들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분은 마땅히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파트너가 되어서 조연으로 등장하시는 좋은 조연이 그냥 군대에 계신 걸린 청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그 주변에 많은 엑스트라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의 가장 주된 요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셨던 의도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되겠죠. 예수님이 가신 것은 많은 스토리예요. 알고 가신 것이거든요. 그 전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500의 기적의 역사를 이미 진행하시고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난 이후에 이런 새벽 미명간에 배를 타고 이 거라사 지역을 가신 거예요. 매일같이 사역의 연장의 지속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500의 사역의 그 지치신 육신을 가지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군대 거신이 있었던 거라사 지역을 또 친히 가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역은 쉬었다가 진행하고 쉬었다가 진행하고 하면 연계성이 끊어지고 고리가 다 단절되어서 굉장히 동력을 유발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이 한번 꺼져버리면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대단한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사역은 지속성이 없으면 그 사역의 열매가 지극히 적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잘 좀 발견하면 좋겠어요. 지치지 않는 게 아니고 사역을 지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예수님의 사역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독특한 지역이 두 개가 나오지요. 첫 번째 지역은 거라사가 나오고요. 방금 본문의 말씀 20절에 있었던 읽어보면 데가볼리라는 그 아주 독특한 지역이 하나 나옵니다. 거라사는 뭐하는 곳이었고 데가볼리는 무슨 곳인 걸 알아야 예수님께서 왜 거라사에서 데가볼리로 그 사람을 파송을 시켰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거라사라는 독특한 지역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면 아주 희한한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돼지 2,000마리가 등장하죠. 거라사에는. 거라사에서 등장하는 돼지 2,000마리는 개인이 사육을 하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라사라는 독특한 지역에서 공동으로 생산하여 그 지역에 부를 창출하는 하나의 축산업의 고장이 거라사라는 지역이었어요. 개인이 2,000마리를 키운 게 아니고 거라사는 축산을 전문적으로 했었던 축산업의 고장이 거라사라는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의 지역에 골치 아픈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세상에
사람을 고랑에다가 파묻어놔도 고랑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간증해 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거기 무속인들하고 집에서 구슬하는 것, 요거가 할머니가 저희 형들을 갖다가 집어 던지는 기가 막힌 그 힘을 발휘한. 여러분, 세상이 안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쇠사슬로 몸을 묶어놨는데 마치 그 쇠사슬 새끼줄을 끊듯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괴력을 가진 자가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 걸린 청년이에요.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거라사 지역에 오신 이유는 이 청년을 온전케 회복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시니까 저기 무덤에서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쫓아나와서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변하고 하시는 말씀이 대본에 나와 당신이 상관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상관이 없는데 왜 여기를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 본문의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 밑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지역에 오시기 전에 꾸짖었더라 그렇게 얘기 나와요. 꾸짖었더라. 예수님이 군대 귀신 거라사 청년을 만나기 전에 꾸짖었더라 하고 대변을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서두입니다. 이 이야기를 꾸준히 하는 거지요. 자기가 죽을 상황에 놓여있었던 군대 귀신 거라사 청년이 살려고 꾀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왜 괴롭게 하나이까? 저기 보니까 돼지 2,000마리가 있는데 제가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에게 자기의 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니? 하니까 군대 귀신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복잡한 영적인 미묘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이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돼지에게로 들어가거라 하니까 그의 혼박했었던 많은 미혹하고 폐역한 것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돼지가 귀신에 놀라고 쓰여서 비탈로 내리다라 2,000마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 재산이 전부 다 무수히 죽고 몰수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말씀의 전반적인 스토리예요. 세상에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 청년이 회복이 된 거예요. 나와버렸네. 눈빛이 돌아온 거예요. 눈이 까져 있다가 어머나 세상에 기력이 세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쇠사슬이 아니라 새끼줄로 묶어도 새끼줄을 못 뚫는 거예요. 고랑에 파묻지 아니하여도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서 자기가 자기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세면을 하고 나니까 어머 참 사람이 선해 보이네. 어떻게 된 거야? 저놈이 변했네. 세상에 저놈이 변했네. 이것이 거라사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저 귀신 걸렸던 아이를 회복시켰던 과정까지를 전부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 중반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반절에 거라사에 있었던 상당한 지혜자들과 지식을 가진 자들과 영적인 입장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왜?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평생에 군대 귀신 걸렸던 그 청년이 쇠사슬을 새끼줄을 끊어버리는 괴력을 가진 자가 땅을 파묻어 거기 고랑에 파묻어놔도 고랑을 뚫고 나오는 그 힘을 가진 자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는가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의 치유가 드러나 자기들도 변하는 게 두려우니까 상당한 권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여 나가라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이것이 본문의 말씀 주신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쫓김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 쫓아내는 거예요. 가라 하니까. 왜? 가야지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그 거라사 지역을 향하여 쫓김을 당하시고 가려고 하는 게 본문의 말씀에 18, 19,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회복된 청년이 폴짝 배에 올라타가지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나하고 같이 가니?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같이 가고 싶어요. 청년의 마음이 의도였겠지요. 예수님이 1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내 집에 가서, 옛날 성경책가 그렇게 나와요. 내 집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19절에 너는 나하고 같이 가지 말고 너는 누구 집에 가서 누구 부모님하고 내 직계 손들에게 도대체 너가 어떻게 이 귀신에서부터 해방되고 네가 어떻게 이 어둠에서부터 극복되었고 내가 어떻게 무너짐 속에서 회복이 되었는지를 내가 네 가족에게 알려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청년이 가는 곳이 데가볼리라는 독특한 지역으로 가는 것이 이 말씀의 하반절의 스토리예요. 가라사는 지역은 축산업을 했었던 고장형을 맹백하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럼 데가볼리는 어떤 지역이냐는 것이죠. 이 데가볼리는 가라사라는 가라사가 이만한 동네라면 조그만 동네, 이 가라사 같은 조그만 동네 10개 동네와 마을이 모여가지고 거대한 도성을 만든 지역이 데가볼리예요. 우리가 힘이 너무 없으니 강대국의 침입으로부터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민족과 가족과 땅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가 연합군을 결성합시다 해가지고 10개의 거라사 같은 지역에 많은 도성의 장수들이 모여서 만든 지역이 데가볼리라는 곳이에요. 데가볼리는 그렇게 큰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이 거라사로 가라 그랬거든요. 내 집이 거라사니까 내 집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했는데 알려라 그랬는데 이 청년이 거라사로 가지 아니하고 거라사보다 10배가 더 큰 데가볼리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수많은 데가볼리의 사람들이 참 그 말씀을 희소하게 여겼더라. 옛날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희소하게 여겼더라. 도대체 저 미친놈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저 귀신 걸리던 저 영체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지혜와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고 저 귀신 걸리던 저 아이가 어떻게 못난 청년이 되어서 이와 같은 거대한 지역에 주 예수를 알고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었는지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체가 총명의 영이 참으로 희소하더라. 나와요. 옛날의 성경책에 데가볼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전반적인 성경의 마가복음 5장 1절과 20절의 말씀의 스토리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 전략과 우리 예수님께서 숨겨놓으신 전도 방법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발견을 해보자는 것이 첫째, 예수님께서는 전도 현장에 가기 전에 그 전도 대상자 즉 군대 귀신 걸린 청년을 만나기 이전에 늘 언제나 꾸짖으셨더라. 전도자가 전도 현장에 가기 전에 어떤 사역에 직면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상황들을 눈으로 보기 전에 머리로 연상하고 회상하여서 내가 전도할 사람, 전도 현장에 갈 사람, 주어질 사역의 모든 시간들을 회상하여 그들을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장악하는 게 1번이더라. 이 착각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질서를 물어드리는 거예요. 순간적 판단 한 판단이 영역과 사람의 수고로 이 가름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전도자가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강하게 붙들지 않으면 내 수고로 끝나요. 내 노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고와 노력은 가치는 있어도 열매가 적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상황들을 다 지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권한을 반드시 확보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 몸을 들여 마음을 들이는 그뿐입니다. 이것이 원론적인 해명이에요.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은 재정의 확보가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가라사 지역에 대아지 2,000마리는요. 그 가라사 지역의 모든 축산업을 하는 동민들과 시민들과의 공동재산인데 예수님은 군대 귀신 걸린 청년과 한 명의 영혼군을 위하여 그 한 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라사 지역의 대아지 2,000마리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영혼 한 명을 간절히 사랑하셨어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한 명의 영혼군을 위해서 공동재산 대아지 2,000마리를 죽이신 거예요.
물증은 없어요. 성경에 10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로 대리 2천만을 죽이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위대한 권한으로 그 영혼을 지배하니 그 귀신들이 대아리 속에 들어가 죽임을 유발한 것이지요. 한 명의 영혼으로 인해서 대아리 2천만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한 명. 위대하지도 못하고 지혜자도 아니요, 품위가 있는 자도 아니요, 참으로 희망과 비전을 품은 자도 아니고 귀신 걸렸는데 그 귀신이 얼마나 잡동산의 귀신이고 오묘한 귀신들이었는지 그 귀신 따위를 가지고 살았던 그 불쌍한 그 청년 한 놈의 영혼군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돼지 2천마리를 죽이시면서까지 영혼 사랑의 간절함을 보이셨어요. 이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전도할 때 틀림없이 재정 지출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재정 지출은 도저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전도예요. 재정 지출을 할 때 돼지 2천마리를 죽이면서까지 재정 지출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라는 사람에게 A라는 영혼을 예수님이 붙이셨다면 나라는 사람의 A라는 영혼을 주님 품으로 잘 인도하고 교제하고 적어도 영접을식의 영혼을 구원하기까지에 필요한 예를 들어 재정 지출이 이 지출은 나라는 전도자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예요. 기껏해야 5,000원일 수 있고 기껏해야 10,000원일 수 있고 많아봐야 몇만 원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냥 돼지 2천마리를 갖다가 죽일 만큼 크나큰 재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만 시키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시고 이후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전도하고 싶으세요? 큰 돈을 아끼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자들이시여 당신들이 진짜 이렇게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붙이신 사람들을 위하여 소소한 지출 따위를 아끼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그 몇 푼 아끼지 마시고 투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적어도 투자한 것에 3, 6, 100배의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투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쓰잖아요. 제가 가지는 배짱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치명적인 계획에 따라 살기 때문에 보관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보관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자유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세상에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데 대해서 망설임이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전도하는 데 필요한 내가 전도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내가 지출해라 그 말이에요. 교회 보고 교회에서 재정을 지출하기를 바라지 말고 11조 감사, 주정, 월사, 절기, 특별, 선교 모든 예물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례요, 법도요, 계명이요, 율법이니 그거는 마땅한 의무요, 책무요, 도리이고 그거하고 결부시키지 말고 전도는 별도의 성령의 공간이니 전도 생활하는 전도자여 내년에 저 사람 붙이면은 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은 네가 확보해서 지출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네가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헌금을 했고 선금을 주었고 예산을 주었으니 목사님이 재정을 통하여 그 어떤 걸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상황에 직면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야 성령 충만 나이아가라는 물을 퍼내도 변함이 없는 그런 결단과 행함이 있어야 내가 영적인 기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준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적인 권한이 내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제재하게 살면 안 돼요. 그 뭐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체력은 영역이에요. 체력은 영역.
능력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이에요. 체력은 영역이에요. 체력을 잘 유지 보관하는 것은 사역자의 기본적인 어떤 수고의 노력이에요. 최선을 다해 유지를 위해서. 그와 같이 재정 지출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끼지 마시고요. 불편해도 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세상 본 아이도 한다니까. 성령님 요구를 안 하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불편한 거 하기 싫고 안 해보고 어렵고 아까운 거 내 불리한 걸 배워 해 변화돼 바꿔 진행해 내 잘못된 고백해. 이와 같이 내게 익숙하지 않는 불편한 거 까칠한 거 아끼는 거 망설인 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을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덕을 끼치고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을 보고 내기도 해요. 미혹한 것들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못불교도 다 합니다. 그런 건 성령 충만하고 별개 문제고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 생활하는 사람은 장로님이시여 당신이 전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을 반드시 지출하세요. 그것이 지금 많아봤자 몇천 원이요 많아봤자 돈만 원이라요. 그 이상은 지출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전도를 하다 보면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가 막힌 담대함을 지출하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안 하시는 것 뿐이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고지를 점령을 못하면은요, 늘 주눅드는 거예요. 사람이 우연히 골목을 가다가 어두운 골목길을 탁 이렇게 터는데 때마침 그 골목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베베하던 들개 한 마리하고 순간 맞닥뜨린 거예요. 사람이 더 많이 놀랄까? 개가 더 많이 놀랄까? 사람이 더 많이 놀랐는데 개는 죽을 만큼 놀라는 거예요. 사람은 놀라니까 왜 놀래라 이러잖아요. 개는요 이걸 까가지고 왕왕왕 지을 텐데 개가 이걸 까가지고 짖는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놀랬지. 사람 놀랬지. 나는 죽을 만큼 놀랬어.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짐승에 저속되어 있는 힘이에요. 이 사람의 권한은 이와 같은 거예요. 개하고 딱 맞닥뜨리면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지만 개는 죽을 만큼 놀라요. 이와 같은 게 영적인 권한이에요. 영적 고지를 확보하는 게 오늘의 미션이에요. 전도 현장에 나가는 건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플레이도 있는데 공동체가 주는 다수의 힘을 인하여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좋은 거예요. 환경이 주어지고 뜻하지 않는 호인을 만나고 계획치 않은 의인을 만나고 참으로 예상치 못한 열매를 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역이니까 그래요. 이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요, 또 순수하게 자발적인 우리의 노력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전도 현장을 지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저가 없으면요 말짱 도둑되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 제가 딱 안 나타나는 순간에 전도는요 창고로 들어가 버려요. 모든 물품은요 곰팡이 핍니다. 그러고 딱만 치겠죠. 아이고. 그러면서도 못해지는 게 전도예요. 그러기 전에 오늘의 미션을 수행을 하고 나면 제가 없어도 전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이 고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는데 전도는 아주 독특한 성령의 별도의 공간이면은 이미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별도의 공간이거든요. 그 별도의 공간에는 장수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쓰셨던 전도자들에게는 장수가 한 명씩 있었어요. 그 장수가 그 임무를 다 하면 끝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예정되고 약속된 거예요.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저는 하늘이 둘 줄 알아도 편안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가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하고 살고 싶어도 단 한 번도 평안함을 허락하시지 않고 해야 할 일을 계속 공급하셨어요. 저의 삶은 늘 언제나 노도강풍에 흔들리는 배 같은 위태로운 사역이에요. 이미 수년 전부터 왜 아버지가 저를 여기 보내셨는지 수년 전부터 이곳을 가라고 계속 사이드로 몰았어요. 그 수년을 제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빼도 박도 못 오고 오게 된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영적인 고지를 점령해야 저거 없고 사라져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 간단해요. 어제 지난주에 예수님의 전도 방법 1번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주셨던 세 가지 전도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들이여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며 그의 시간을 활용하세요. 시간이 뭐지요? 제6시 정오 12시에 예수님이 물을 들어가는 아낙네를 만나기 위해 우물가에 가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애환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무기력한 시간대가 반드시 있으니 그 시간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전도 열매를 맺는 1번입니다. 제가 만일의 경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권사님 한 권사님 누님 같고 또 친구 같기도 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누나 같고. 제가 만약에 권사님이라면 그 일상생활 할 거예요. 일상생활 하죠. 그런데 우리 씨 어머니께서 유독 지쳐 보이는, 유독 외로워 보이는, 유독 무슨 일 때문에 한없이 쓰러져가는 그 모습을 제가 발견한다면 저는 그때는 어마어마한 용기를 내어서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저는 최대한의 사랑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입의 축복을 다 동원하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저는 한적한 끝에 차를 태워 만난 것도 먹여드려보고 좋은 것도 눈에 보여드려보는 그런 절대적인 헌신이 저는 했을 겁니다. 저는 허구도 남았고 충분히 그래 했을 거예요. 이게 전도자니까 말이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를 잘 파악해라. 두 번째는 1대1로 만나라. 1대1로. 사모님을 모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께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으로 승리를 하려면 1대1로 만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는 지극히 필요한 게 기도의 분량이라고 지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의 분량을 쌓고 영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공적 예배를 절대로 사모하고 승리하고 기도의 분량을 스스로 쌓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와 도리를 다 하라. 이와 같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는 게 1대1로 만나요. 사람이 1대1로 못 만납니다. 무서워서. 불편해서 못 만나요. 내가 너를 알지, 너도 나를 알잖아. 전도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나를 알고 너를 아는 자가 전도 대상자예요. 피장파장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대단히 월등하게 인기를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만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피장파장 돈집 개찐이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랑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바꾸는 사실은요. 별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웃기 소리 하지 마라. 어찌 보면 더 비열해. 한 가지 다른 건 확실히 있지. 그 한 가지 다른 확신이 예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답이 똑같아요. 성질 더럽고 하고 어디 정영교 이식이 안목을 찾고 추구하는 건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요. 그런데 단 하나 다른 건 예수가 있고 없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거 두려운 거예요. 제 전도 대상자가 무서운 게 많지요. 패신자를 구분하라고 지난 한 4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패신자를 별표로 이야기하지요. 별표를 저희들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별표로 무수하게 많은데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 건 1대1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만날 필요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만나는데 몸뚱아리가 못 만나요. 왜? 나를 알거든 그 사람이.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하고
내가 예수님을 갖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나도 그를 아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있잖아. 네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졌으나 나는 예수님이 있거든.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살찌워서 공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적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기도의 분량을 쌓고 선포권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1대1로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의 몸뚱아리를 모시고 교회로 오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연약하고 빈곤하고 빌보리는 사람 한 명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내려올 수 있는 건 자존심을 내려놨다는 것은요, 내 용기를 다 포기한 거예요. 내 얼굴에 똥칠을 했다는 것은 내 인격도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를 데리고 교회로 왔다는 것은 내 속에 전부도 다 내려놓고 나는 죽어버렸으니 알아서 하소 완전히 머리를 숙인 것이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사람의 몸뚱아리를 데리고 교회로 올 수 있어요. 10명을 데리고 왔어요. 10번 죽은 거예요. 전도자는 100명을 데리고 왔다고 100번을 죽은 거예요. 그냥 처절하게 인격도 감성도 필요 없어요. 처절하게 죽은 것이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1000명을 모시고 왔으면 1000번을 죽은 거예요. 전도자는 그렇게 치명적으로 죽어야 돼. 전도자는요. 그것이 전도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라요. 절대로. 지 아무리 선행과 덕과 부지를 많이 해도 사람의 몸뚱아리를 교회로 데리고 오지 못했다는 건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죽는 척, 죽은 척,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지 진짜 엎어져 안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자가 사람을 모시고 교회로 올 수 있어요.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명령이에요. 너는 산 울타리로 강으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된다. 내 집을 채우라.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아킬레스건을 활용하세요. 그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아픔이 무엇일까? 우리가 얼른 간파하기 어려우니까 기도 카드를 한번 잘 요구하여서 한번 받아내 보세요. 이와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전도자여, 전도 대상자가 선정되면 시간 활용을 잘하고 1대1로 만나세요. 제발 전일에. 제발 전일에. 군중심리하고 성령 충만은 달라요. 저희 관장센터에 인터컵하는 권사가 있어요. 세인이. 저하고는 늘 막역하게 좋은 사이예요. 엊그제도 지난달에도 이제 파키스탄 갔다 왔다래. 제가 게이트를 시켜놨어요. 누구도 나를 아는 척 할래? 나를 모르는 척 하고 쌩 깔까? 나하고 알고 아는 척 하려면은 그 그만두고 나를 모르는 척 하려면 계속 해라. 너 진짜 성령 충만하나? 네 혼자 한번 가봐라.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군중심리 이용하지 마라. 너 진짜 성령 충만하나? 네 부모한테 가서 예수 선포해봐라. 너 진짜 성령 충만하나? 네 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너 진짜 성령 충만하나? 네 남편에게 구글 엎드려 기도해봐라. 그 사람을 위해서. 네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군중심리에 역이용 당해서 너는 내 욕구를 행함으로 보상받는 거야. 내 그런 돈 있나? 가난하고 소외받고 넘어진 내 다니는 교회에 안타까운 성도를 위해서 사랑 한번 줘봐라. 300만 원, 400만 원 친소를 주고 자랑하지 말고 너무 부끄럽다. 저 말 틀렸어요. 얘. 군중심리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그 친구들이에요. 왜 그분들이 성령 충만의 이끌을 못 받냐 그러면 군중심리는요 사람의 비전을 역용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없는 비전을 성령님이 주셔서 원하는 대로 이끌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절대로 1대1로 사람 못 만납니다. 하늘이도 주악나도 자기 부모도 못 만났는데 왜 부모를 전도하는 건 우스운 일이거든. 해외를 가야 되거든. 왜? 콧구멍에 바람 쐬니까 좋잖아. 돈 좀 써야 되거든. 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많은 재산을 썼다. 자부심이 있잖아. 그것이 잘못된 착각해 주는 군중심리의 속박이에요. 구속이에요. 그 돈 있어. 내 새끼 주고 가. 내 답변하게 이렇게 머리를 내가지고 옆집을 한번 쳐다봐라. 그 옆집에 못 먹고 빈곤한 가족과 성도가 그렇게 질비하게 놓여있어. 그 돈 그분들에게 드려.
너희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너희 부모님이 서울 계셔? 서울 찾아가. 한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그놈하고 찾아가서 그 어르신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야. 성경의 말씀에 질서를 알아라. 사도행전을 누가 강요하는데 1장 8절의 말씀을 잘 알잖아. 질서를 잘 봐. 원은 멀리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고 메아리는 여기서부터 확산되는 거야. 오직 예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랬어. 누구는 순회 사역자가 아니야. 누구는 그냥 누구 예루살렘 누구 가장 친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도 구원해야 할 지극히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순회 사역자처럼 깝치고 돌아다니지 마. 순회 사역자는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로 못한다. 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박살을 내놔서 개털듯이. 누구 다 와. 나한테 한번 붙어봐라. 3명이나. 누구 잘났다고 하잖아. 나하고 대면해가지고 딱 한마디라도 성경을 나는 이기면 내가 머리를 숙이게 그랬어. 1대1이 만났는데 1대1로. 사랑하는 전도자들이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에게 직접 그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혜와 침착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 카드를 요구해봐라. 별표가 많으면 뭐하니? 1대1로 못 만나니까 만나서 홍길동이 1대1로 만나 애환을 들어보고 문제를 갖다가 나누어 보고 그리고 그가 어떤 생각과 마음에 어떤 애환이 있는지를 쑥 기도 카드를 내서 직접 고백하게 해보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으면 영적인 권한, 영접을 시켜본다든지 예수님을 영접을 시켜본다든지 영접 기도를 한번 이렇게 권면해 본다든지 아니면 딸에게 유대해 본다든지 이런 영혼 구원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들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거야. 이거 말이야. 18쪽에 나와 있는 영접 기도. 영접하면도 뭘 시켜갖고 무슨 너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사실은요. 얼굴을 여러분 거기 영접 기도를 모르고 내가 영접을 시키지 못한 걸 얼굴에 화장을 하고 다니면 안 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라요. 이 운동선 안에 외투기 입으면 안 돼. 그렇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라니까요. 지금요. 아니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의 4대 원칙을 모르는 거야. 구원의 4대 원칙을 내가 입에 형체를 못 만든 거야. 그러니 사람이 죽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그 복음이 아니다니까요. 이와 같이 조금 진짜 백기 전도자들 장수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장수의 대리인이 되어서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전도의 의미인 거지요.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베가볼리와 거르사 지역은 이런 지역이고 우리 예수님께 주었던 전도 방법 3가지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 3번째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데 전도 현장에 안 나가는 것이 오늘이라요. 뭐 특별히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원래 안 나가요. 오늘은 영적 고지를 점령한다. 낯설 수 있어요. 절대로 착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배워보는 거예요. 배워봐. 요거는 말씀 문자를 보내는 말씀 카드예요. 이것은 이대로 하려고 아니고 저는 전도를 다녀오면 제가 전도를 다녀오면 현장을 다녀오면 삼각형이 되든 별표가 되든 반드시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삼각형은 교회를 올 수 있는 확률 30% 미만의 사람을 삼각형이라고 그냥 제가 그냥 선정하는 거예요. 별표는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 30% 이상의 사람을 별표로 선정하는 것 뿐이에요. 현장에 다녀온 사람. 일상적인 생활 중에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삼각형이 있겠고 별표가 있겠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혈연이요, 학연이요, 지연일 수도 있겠고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불특정 다수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삼각형, 즉 30% 미만이 되었던
30% 이상이 되었던 누가 되었든 간에 전도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말씀 문자를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전도특공대. 말씀 문자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말씀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유인문에. 이거는 제가 쓰는 거예요. 이걸 복사해서 하나씩 보시면 돼요. 이거는 말씀 문자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적 고리를 우리가 이야기해 보시죠. 성은 이걸 보시고 있다가 앞뒤로 복사하셔가지고 가족들에게 나누고 드려서 참조하십시오. 이대로 하지 마시고, 저는 이 말씀을 잘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는 게 아니고 참조하셔요. 휴대폰 다 꺼내보십시오. 휴대폰 한번 꺼내보시고요. 이걸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문자 보내는 우리가 방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휴대폰 다 꺼내시고요. 자,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한 명을 선정하세요. 남편도 좋고, 자녀도 좋고, 누가 지연도 좋고, 학연도 좋고, 누구든지 간에 한 명을 선정하세요. 얼른 선정해. 휴대폰 꺼냈어요. 선정했어요. 남편도 좋고, 누가 상관없어요. 꺼냈죠. 자,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지금부터 문자를 발송하는데요. 이와 같이 저랑 한번 보세요. 가장 먼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 문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놔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남편이다 하십시다. 바깥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뭐 여보 하든 자기 하든 오빠 하든 어찌됐든 간에 당신 하시든, 갑자기 조속으로 기온차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당신 오빠 여보 얼굴 보고 나왔는데 괜시리 기도 중에 오빠 여보 당신이 생각나서 이렇게 문자 한번 드려봅니다. 얼굴을 베어고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얼굴이 부끄럽고 후끈후끈 달아올라 못해. 이렇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이해가 돼요? 일평생 한 번 안 해봤죠? 일평생 한 번 안 해본 거라. 그래서 우리가 딱딱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이해가 되죠? 그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혹시나 고추씨를 끓이고 계시나요? 혹시나 지금쯤에 예를 들으세요. 알파카에 사료를 주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고 계시는 일이 예측되는데 기운 잃지 마시고 하시는 일을 통해서 행복하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뭐 이와 같은 문자를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고 나서 한 칸 띄워. 막 바가지 붙이면 눈이 아파서 못 읽으니까 한 칸을 툭 띄워가지고 그 밑에다가 방금 드렸던 말씀의 유인물이 있지요. 유인물에 저기 보면 말씀 한 구절을 얼른 기억해. 건강이 조금 나빠서 염려되는 분들은 이사야라든지 그런 쪽의 말씀을 보면 관련된 말씀의 문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좀 혼미하고 조금 이렇게 사람이 갈팡질팡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있다면 시편의 말씀들을 갖다가 얼른 한 절 인용해가지고 그게 광명한 빛을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비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잠언서의 지혜를 드려보기도 하고요. 알아서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 줄을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의외로 이부르시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또 한 장 띄워. 사랑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존경합니다. 끝. 이것을 아는 것과 할까 말까를 망설이는 것과 진짜 하는 것과는 차별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거기 무능력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아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많이 알고 고상한 걸 알면 뭐합니까? 그 아는 걸 실천하여 생산적인 열매를 창출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아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거 아는 걸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망설이면 그 얼마나 그 용기 없는 사람입니까? 많이 하면 될 듯 안 하는 것보다 하면 더 좋을 테인데 망설이는 거 이거 진짜 비굴하고 용기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알고 망설이지 말고 알고 망설였다면 이제는 그걸 실천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이 문자 하나는요 진짜 이런 거 길어버린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권사님 제 말씀에 공감하세요? 필요하시죠? 몇 년 전에 제가 울산센터를 개소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기만 상가는 오지 지방에 신호등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배란가 저는 여러분들은 막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너무 사이도 보도가니까 배란가 저희 센터가 울산에 엄청나게 도시 한복판이거든요. 거기에도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그 신호등에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좌표에 화살 표시가 있죠. 그 화살 표시가 도시에도 있고 저기만 산간 지방에도 있어요. 그리고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활용을 하는데 저기 먼 산간 지역에는 간간히 적은 숫자의 사람이 그걸 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역할은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건 동일한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문자는요, 저 먼 산간 지역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칠흑 같은 어둠이 갑자기 엄습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막연하게 눈에 보이는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등 같은 것이 이 문자예요. 뜻하지 않아 오랫동안 살았던 사랑하는 혈연지연 확연하고 느닷없이 이와 같은 선행과 기가 막힌 친교와 말씀을 통하여서 보내는 건 그가 눌리면서 순간 기쁨을 그냥 보편적인 답답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희열을 느끼고 아내라는 전도자라는 이웃이라는 좋은 동반자를 생각하게 하는 기가 막힌 이정표의 발견이 될 수 있는 것이 말씀 문자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보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연습이고 낯설고 어색한 걸 극복하는 것이지 어렵고 낯설다 그래가지고 묵혀두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극복하고 어려움은 이겨내면 그만이에요. 이게 사역자예요. 말씀 휴대폰 꺼냈지요? 자, 지금부터 말씀 보내는 거예요. 시작! 보내. 집사님 말씀 문제가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기억 못하겠지. 사모님에게 유인물 달라 그러셔가지고 그 말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얼른 달라고 하시고 그것도 안 되지. 집사님 이 교재이지 요 교재. 요 교재 보면 뒤에 보면 그걸 정확히 복사해서 다 실어놨어요. 뒤에 보면 33쪽 보세요. 집사님 33쪽에 보면 이 말씀 문자를 정확히 그대로 복사해놨으니까 그냥 오늘의 시간이 없으니 이 중에 한 말씀을 딱 선택해가지고 보내보는 거예요. 한문사님 보내보시는 거예요. 보내보겠지요? 그분이 누군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장로님 보냈어요. 한 사람에게. 근데 보내야죠. 얼른. 보내가지고 보냈다고 뻥치지 말고 보낸 걸 저를 보여주세요. 한번 보내보세요. 시작. 권장로님도 많이 계신 것 아닙니까? 권장님은 머리카락 숫자만큼 태신자가 많으시겠지.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선정해서 한번 보내봐. 할머니라면은 할머니 50대 할머니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온 거야. 오늘 할머니 보냈어? 말씀 한 구절 딱 해가지고 그냥 보내지 말고 말씀을 중간에 반드시 말씀 한마디를 넣어줘. 꼭. 그래서 반응을 기다려보는 거야. 반응을 기다려보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얼른 보내보세요.
보내신 분 있으면 한번 혹시 목사님 보내셨습니까? 보내고 계시면 한번 보내보십시오. 사모님 보내고 계세요? 네,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문자를 꼭 넣어야 되고 말씀 한 문자를 넣으세요. 거기 보내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 문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무수하게 있어요. 그 말씀을 얼른 찾아보시고요. 그 마땅치 않으면 교재를 확인하셔서 활용하시고요. 그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하고 존경합니다는요 상투력 멘트인데 그 말 외에는 표현할 것이 없어요. 장님 보내셨습니까? 한국사님 보내고 계세요? 예, 아주 그냥 집중하고 계시는군요. 김사님 보내고 계시죠? 네, 집중하고 계시고요. 말씀을 넣어야 돼요. 말씀만 넣으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시고 조금 당황할 수 있어서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문자를 하나 잘 짝을 맞추어 넣어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을 의롭고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발의 등불 같은 것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꼭 한 절을 넣어보시는 거예요. 이 훈련이 과정이 이런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에 전도 대상자들과 현장에서 만남을 주셨던 전도 대상자들과 신방을 통하여서 얻어진 전도의 정보들을 우리가 그냥 요양부에 넘기지 말고 꼭 다녀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특정한 날을 정해서 말씀 문자를 드려보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을 어떻게 이분들이 대응하는가. 자, 일단 한번 보내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시네요. 많이 안 해보셔서 그래요. 부끄럽지요? 그 가슴이 뛰고 긴장되고 그래도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쓰면서도 희열이 느껴지고 보내고 나면 굉장히 침이 마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모든 능력들을 총동원해도 열매를 맺기 어려운 게 전도예요. 김 목사님 다 보냈습니까? 말 시키지 마라 그 말이군요. 사모님 혹시 보내셨어요?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사모님 참조하세요. 시작.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잘 해주세요. 그래 놓고 나면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1번 무무무다, 2번 답시.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혹시나 그분이 읽었나요? 카톡을? 아까는 뭐 초등학생? 아직도 학교 안 끝났겠네. 예. 방학인데. 네.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혹시나 그 신방 다니시면서 우리가 만났던 분들 중에 전에 연락처 받은 분 안 계시죠? 지난주에 만난 분 중에 연락처 받은 분 안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이. 권사님 보냈어요, 한군사님? 지금 쓰고 있어요. 얼른 보내봐요.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하지 말고 얼른 보내보세요. 사랑의 편지는 썼다가 지우기를 하나씩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이게 살이 떨릴 정도로 부끄럽고 어색하잖아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른이 되잖아요. 아마 우리 권사님을 쓰셨다가 부끄러워서 지웠을 거예요. 혹시 보내기를 보냈어요? 권사님? 그럴 수도 있지.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알죠. 근데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는 것이 모든 의미가 있어요. 해야 되는데 망설이면 무슨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만남이 필요한 거죠. 보냈어요, 장로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동스럽지. 본인이 쓰고도 이런 거예요. 아는 거다하고 이해를 하는 건 다르잖아요. 이제 할 것이 직면이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직면은요 어마어마한 용기를 의미하는 건데요. 읽어봐, 장이랑 부끄럽고 본인 스스로가 감동될 수도 있어요. 읽어보시오. 시작. 아멘. 그렇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대상자가 아드님이신 거지. 내일은 다른 분이 생길 수 있고 한 달 후에는 그렇게 말씀 문자를 보낼 대상자가 1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장로님. 이 감동이 10배가 늘어나고 이 감동이 유지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과 말씀을 응용해서 그를 갖다가 리드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장로님께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문자를 안 보내서가 아니고 이와 같은 형태의 말씀을 가미하니까 감동과 은혜가 배가 되는 거지요. 아마 그 문자를 보는 대상자도 상당한 기쁨과 어떠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런 거예요. 이것이 전도 대상자가 많을수록 전도 열매를 맺을 확률은 계속 많아지는 거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극복하는 거예요. 직면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간단한 메시지잖아요. 직면을 풀면 한없이 풀어질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 능력을 직면이라 합니다. 사실 이런 거예요, 전도라는 게. 전도에 직면한 전도자여, 그 문제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 문제에 들어가세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 직면이라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종 사역자들이시여, 사역 중에 어떠한 문제가 직면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두려워 회피하지 마세요. 그 문제에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산산히 간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인지 능력과 행동을 실천하세요. 이게 직면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대부분 어려운 일에 딱 직면하면 그 일을 회피해버리고 그 일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망설인다는 것이죠. 김 집사님 혹시 보내셨습니까? 지금도 보내고 계세요? 예. 답이 왔어요? 보낸 거 아니 오빠한테 보냈는데 본인이 보낸 내용 읽어보시죠. 뭐라고 보냈는지 오빠가 답장을 다음에 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냈는지 시작. 오빠야 그래서 문자 보내요. 지금 시기지요. 소사를 주고 있나요? 자기가 처리되는 심하고 나중에 주는 기사가 나요. 오빠 사랑해요. 성경 말씀. 항상 구하라. 주님을 구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자기가 우리 예수님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 처음으로 보내보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이런 말씀 놓고 하는 건 처음 보내는데 그러네. 오빠한테 사도 사랑하고 한다고. 예, 말씀 문자 있는 건 처음이죠. 예, 문자는 일반적인 거지. 답장이 왔어요? 찰밥 먹자. 네, 답장이 오셨어요? 네, 찰밥 먹자. 찰밥 먹자고 이제 정말 대본이 다가오는가?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자, 이와 같이 말씀 문자를 잘 보내셨어요.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보내보세요. 전도 대상자가 많을수록 전도 열매를 맺을 확률은 많아져요. 아무리 전도 열매가 많고 대상자가 많아도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오시지 못한다면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세가 있으시고 지체가 장애 있으셔서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신다면 그분들에게 드렸던 소책자 18페이지를 통해서 영접을 시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을 고백하게 하여 참으로 아쉽지만 완성되지 않는 영혼 구원을 시켜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열매예요. 그렇게 해야 될 대상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올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오게 만드는 것이 이 말씀 문자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다는 뜻이죠. 아시겠지요? 이 18쪽을 잘 인용하셔요. 지난주에 우리 그 권사님 댁에 어르신 거기 우리 계시잖아요. 시어머니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축복기도하고 안수하시고 영접시켰는데요. 그 고령의 어르신이 그 영접 말씀 18쪽의 말씀을 한 말씀도 안 놓치고 다 따라하신 거예요. 기뻐하고 행복해하시고 이런 분들이 거룩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선물들이죠. 이런 것들까지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또 언젠간에 지나치고 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기회에 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의미 없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제가 아주 그림이 형편없어요. 이게 이제 산 능선을 제가 한번 그려본 겁니다. 제가 그림 솜씨가 너무 없어가지고 머리에는 다 있는데 능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백두산입니다. 이게 지리산이고요. 이 능선을 백두대간이라고 그랬죠.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이걸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조선 한반도 팔도를 잇는 산의 능선이 하나 있어요. 이 능선은 백두대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북한이 있죠. 남쪽이고요. 백두에 시작하는 북한의 명산이 있어요.
이걸 지난 대간이 남한에서 시작된 딱 이 기점이 어디냐면 설악산이에요. 여기가 금강산입니다. 백두에서 시작된 명산의 이 줄기가 금강산을 타고 설악으로 넘어와요. 설악산으로 넘어와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 보고 오대산이고요. 쭉 내려가 태백산이고요. 쭉 내려와서 또 무슨 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저기 가다 보면은 전라도로 이 산 등성이 확 꺾여요.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전라도에 있는 내장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확 꺾여요.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지리산이에요. 이걸 백두대간이라고 해요. 백두대간에 일제 침략 때 일본 점령군들이 여기에다가 전기를 찾는다는 의미로 쇠말뚝을 박기 시작했어요. 쇠말뚝을 요소에 아주 뭐 태백산에도 많이 박혀 있어요. 지리산에도 수도시 박혀 있습니다. 이 요소에 엄청난 쇠말뚝을 박았어요. 이 말뚝을 박은 이유는 이 백두대간을 타고 흐르는 민족의 전기를 단전하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말뚝을 잔뜩 박았어요. 그리고 이 일제 침략이 끝나고 해방하고 임시정부가 이제 정상적인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일제 침략의 잔해를 없애자가 가장 먼저 했었던 정부의 방침이었어요. 그 일본으로 추진된 사업이 백두대간의 쇠말뚝을 뽑아내는 거예요. 북한이니까 갈 수가 없지만 남한 설악산부터 지리산까지 어마어마한 쇠말뚝을 뽑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박아놓은 쇠말뚝을 1m씩 박았거든요. 그걸 뽑아냈어요. 도대체 이걸 어디다가 박아놓는데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어떻게는 지리학 연구하는 분들이 정보를 갖다 입수해서 뽑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뽑히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요소에 수많은 우상들이 진을 쳤어요. 어마어마한 지역들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 교통 요충지, 민가 밀집지, 쉽게 말하면 부엘세바 같이 물이 많은데, 산이 좋은데, 경치가 좋은데, 부엘세바에 마르지 않는 르호복 같은 샘이 있는 그 분천이 흐르는 곳곳들마다 무수한 우상들이 진을 쳤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드문드문 그냥 뭐 어디 그 상가에 100년 전부터 내가 봤을 때 그 고전적인 교회들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백두대간의 남쪽 이남의 지리산 끝자락까지 복음률이 3% 이상 되는 지역이 없어요. 이게 백두대간의 부분이에요. 이 대간을 타고 내려가서 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강원도 일대와 경북 일대와 쭉 내려가서 전북 일대와 전남 일대, 복음료 3% 이상 되는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복음 피폐해요. 여기는 우상이 70%예요. 어마어마한 기르스력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인간 밀집지, 우물이 많고 분천이 터지는 샘이 많은 곳들, 그 다음에 교통요충지에 우리 교회가 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얼어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00년 전에만, 50년 전에만, 30년 전에만 영적 지도자들이 영안이 열려서 이런 일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월등히 좋아졌겠죠. 어찌됐든 간에 마이크도 다 해버리고 큰일 났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인데요.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백두대간의 영적인 거점을 확보하실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언젠가는 될 수 있고 지금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빅피처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흐름을 잘 보세요. 그리고 그 흐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 공격하셔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것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꾸준히 기도를 하셔요. 백두대간을 타야 북한에 가장 빨리 들어가요. 여러분들 저기 경기도 연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연천은 바로 위에가 그 휴전선이에요.
경기도 연천, 포천보다 더 위에가 연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천군인데요. 숙박시설이 없어요. 그렇게 낙후되고 척박한 지역이 연천이에요. 세상에 저희들이 사역을 들어가면 잠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민가에 잠을 잡니다. 근데 거기 가면 바로 그 북한 분들이 이렇게 탈출하는 경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쪼이 디아스트레스라는 영적인 거점을 확보한 영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가 2동이 있어요. 아주 척박합니다. 그 겨울까지 숨어 있어요. 거기에 큰 건물 2동이 있어요. 거기서는 1년 내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1년에 딱 2차례 거기서 영적 훈련을 시켜요. 북한 사역을 두고. 거기에 이제 제가 아주 수도 없이 갔습니다만은 일상적인 영성하고 북한을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훈련받는 특공대 훈련의 그 강도가 달라요. 근데 거기보다 더 빨리 북한의 어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확산시킨다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이 백두대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흐름을 잘 보시고 기도하시는 거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별 이해가 안 돼요? 알아보겠지요. 알아보면 됐죠. 여러분들이 이해는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우리 세워진 사람 하시겠죠. 사모님하고 권사님 나가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직민에 대한 오늘 전도행장을 가지 아니하고 미션을 수행해야 할 미션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2분이 나가서 제가 아는 거였어요. 관리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미션인가? 무속인을 한번 여러분 연상 한번 해보세요. 무속이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등급이 있지? 호박의 개수로 등급을 선정합니다. 호박이 뭐지? 무속인 집에 가면은 큰 대나무 깃발 보이죠? 그 대나무 깃발에 어떤 사람은 하얀 천 하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천이 하얀 천도 하나 있고 빨간 천도 하나 있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집에 가니까 하얀 천도 있고 빨간 천도 있고 파란 천도 하나 있고, 그거 보셨어요? 이것을 호박이라고 하는데 이 호박의 개수를 보고 등급을 판단합니다. 이해가 돼요, 권사님이? 호박의 개수가 많을수록 귀신들하고 신접한 것들이죠. 호박의 개수가 하나짜리는 철학관 내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개짜리 정도 되면은 선무당이 살아남는다고 봉사 문고리 잡기로 점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3개쯤 되면 접신을 한 것들입니다. 귀신들하고. 진짜 신을 모시는 것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보면 하얀 천도 하나 있고 파란 천도 있고 노란 천도 있고 또 밑에 흰천이 또 하나 있고, 이 호박이 하나 둘 셋 4개가 달린 무당집도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4개짜리도 있어요. 이것들을 강신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작두 타고 배나무 타는 것들을, 이분들을 이렇게 등급을 냈습니다. 알아야 이겨요. 모르는 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건요 그냥 방관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변장을 해먹을 수 있어요. 영적인 걸 많이 알아야 돼요. 이들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간파를 해야 허점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라인이 있어요. 귀신으로부터 이들이 신속하게 막힘없이 접신할 수 있는 이 라인,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그러면, 첫째는 거짓길이에요. 거짓말을 많이 하면 귀신이 와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해요. 지능적으로. 그래야 귀신이 와. 그래야 사람을 속여먹고 홀려먹을 거니까. 2번째는 음란에 많이 갈구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와요. 귀신이 오는 가장 좋은 고속도로 같은 길 2가지는 거짓과 음란이에요. 이것이 가장 귀신들이 좋아하는 고속도로 같은 길이에요.
이 길을 타고 신속하게 사람에게 들어오고 이 길을 타고 신속하게 사람의 죄성을 갖다가 자극하고 이 길을 타고 신속하게 사람의 인격으로 한없이 무너뜨려요. 이 길을 타고 신속하게 들어와서 영적인 세계를 혼탁시키는 것이 이 귀신이라는 이 공중원세 잡은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것들의 모습들이에요. 이 무속인들은 결국은 무수한 거짓이 일상생활에 되어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삶 자체가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할 수밖에 없는 인격을 가진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런데 이 무속인들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갖고 있는 애환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무슨 절기가 되면 외롭고 날씨가 차고 하면은 춥고 가난하게 돈이 없으면 배고프고 청계라가 살고 싶거나 가진 게 배운 게 없어서 더럽고 지저분하게 사는 건 똑같은 인간의 속성이에요. 외롭고 아프고 서럽고 비전 없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적막하게 그지없는 것이 이분들의 인생이에요. 가난한 집이 돈이 없고 비전이 없어 가난한 것이지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더러운 건 가난한 건 부자하고 상관없이 더럽고 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더럽고 짜다네요. 굉장히 품위가 없고 기품이 없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반증을 하냐 그러면 그 집안에 들어가면 형편없이 해놓고 살아요. 더럽기도 그게 없고 무질서하고 이거는 도무지 뭐 사람이 나오고 어떻게 사니 할 정도로 악취가 나기도 하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하고 살아요. 이분들의 정서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해요. 특히 이와 같은 계절에는 굉장히 이분들은 허탈하고 아주 몸이 건조한 시간을 보내요. 지금 이 시간에 이분들은 그래요. 이제 명절이 지났잖아요. 명절이 오기 전에는 도끼가 올라가지고 이제 산 밑으로 산 계곡으로 산 정상으로 바다 끝자락에 뾰족뾰족한 바위풀에 앉아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어마어마한 영빨을 갖다가 키웠어요.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칼끝도 끊어지고 그 도끼도 사라지고 영빨도 소멸되고 이제는 인간적인 연민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니 기분만 잘 다스리면 일평생 충만한데 그분들이 신에게 의지하다 보니 그 기간이 영험함이 끝나고 나면 마치 풀 죽는 것들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별 볼 일 없어지는 게 지금 이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고지를 정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션을 수행해야 할 그 미션 수행이 무속의 집을 찾아가서 인사 한번 하고 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긴장되고 뭐 계획도 왔다 오늘 이거 어떤지 오늘 안 오신 사모님은 복이 있는 분이다. 우리 사모님 역시 영안이 열리셔서 오늘 거기 갔거나 예측하고는 안 오셨구나. 참 영안이 다치고 재수 없다. 안 오면 될 것 같다. 못하고 거기서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무단tik하게 생겼네.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대적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동아 국민이니까. 분천에 사는 이웃이니까. 이것이 영적인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훈련이라고 말이죠. 진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켜을 하셨으면 영상을 볼 거예요. 영상을 지금 이제 봐야 돼요. 오늘은요. 영상을 제가 다운받아 놨는데 이 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못 봐요. 이 또한 또 하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나면 더 긴장되거든요. 다른 사람들 한 걸 보고 나면 더 졸려요. 근데 아예 안 보고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좋을 듯해요. 아마 그래서 목사님께 영안이 열리셔서 안 털어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한 걸 보면 굉장히 긴장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무속인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야 영빨이 우리가 주어지고 영적인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에 가는 방법은 첫째는 인원 2인 1조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호박이
2개짜리 이상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시면 안 되고 가실 때 선물 하나를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음료수 한 박스가 되었든 뭐 큰 한 박스가 아니고 쬐가는 거 한 마리가 되었든 뭐 양말 양말이 있대요. 감사하게 양말 거기 2켤레짜리 하나가 되었든 라면 거기 5개짜리 2개 묶고 10개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돈 쓰지 말고 있는 걸 활용해가지고 선물을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에다가 하실 말씀을 잘 입에다가 머금고 가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안녕하세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다들 안녕하세요. 새해가 되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모든 우리 부천이라 할까요? 부천의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웃이라 할까요? 우리 교회 이웃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라고 제 선물 하나 가지고 지나는 길에 들렸어요. 그렇게 딱 말하면 반응이 나타나겠지요. 귀신에 접신한 것들은 예수 피 냄새를 맡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문을 열어주지 않든지 아예. 그런데 우리하고 대면을 했다는 것은 접신이 되어도 어설픈 것들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오면 안 돼! 한다든지 에이씨 재수가 없대! 소금을 뿌린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어떤 것들은 물을 한 바가지 딱 떠가지고 에이씨 재수 없는 것들은 물을 팍 뿌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극히 없겠지만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걸 달갑게 마치 기다린다는 듯이 아이 그래요 어서 오세요 하고 우리를 집으로 초청하는 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분명히 있어요. 무속인들이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죠. 이 대물림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무속인이 된 분들이 거의 지배적으로 많아요. 근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무속인이 된 분들의 영적인 흐름을 잡아보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무속인이 되는 확률이 50%가 넘어요. 100명 만나면 5, 60명은 옛날에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권사, 집사, 학교 다니, 고등부 부장도 하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무속인이 되는 확률이 50%가 넘어요. 이런 명백히 밝혀진 통계적 결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상황에 직면했냐 그 말이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그분들에게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서 대화하고 면담하고 상담하여 그 문제를 이기고 단절해보고 그것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중무장시켜보고 회복시켜보는 이런 절대적인 기도의 수고가 없고 그냥 그런 영적인 마찰이 생기니까 본인이 그걸 회피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힘에 이끌려가지고 무속인이 되는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역설적으로 무속인 방문이라는 역설적인 현장에 우리가 한번 다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이들이 얼마나 짜잔하고 이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이들이 얼마나 소용없이 살아가는지 당연히 저도 갑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방문하는데 갑자기 할 말이 없진 않죠. 가지 말까요? 심각해져요? 무서워요? 불편하세요? 그걸 이겨내야 돼. 그걸 직면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면 안 돼요. 2인 1조니까 저하고 한 명만 같이 동행을 하고 다른 분들은 2명씩 짝을 지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봉화질이 그러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백두대간의 줄기가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득세하지 못해요. 복음이 없어서 득세 못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가진
역사의식들과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완벽하게 거듭남의 사건이잖아요. 과거에서 현재로 죽음에서 해방으로 완벽하게 바뀜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아직도 과거의 굴레에 막혀서 이걸 벗어내지 못하는 것이 이 태백산맥줄기에 복음들이 저주한 모든 사람들의 의식구리예요. 그 가지에 흐르는 저주의 역사를 단전을 못해요. 지금도요. 그래서 벌벌벌벌 하는 거예요. 그게 긴장되고 침이 마르고 그게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두려움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반응하는데요. 두려운 건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러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이건 불편한 게 아니고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고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고 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이 되고 굉장히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두렵고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 속성이에요. 영적인 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도전할 일이고 극복할 일이에요. 우리들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전도의 지속적인 약속, 이 지속적인 걸 보장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뭐 가족들만 하는 게 아니고 20년 전부터 해왔던 대한민국 수천 개 교회가 이걸 다 했어요. 오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도시라든지 백두대간의 산자락을 벗어난 도시나 군에 사는 많은 교인들은 영적인 흐름과 가게 흐르는 저주에서 굉장히 자유해요.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별로. 재미있어하고 유쾌하고 해보니까 이 기쁨에 대해서 굉장한 간증이 많은데 이 산자락에 근접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 떨어요. 이 일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항상 늘리고 묶여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살고 똑같은 예수님을 알고 똑같은 성령님을 알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기대의 분량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도시와 인접한 사람들과 이 산자락에 근접한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파워가 달라요. 그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시각도 굉장히 판약이 달라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백두대간이 주는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걸 극복 못하니까 지금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절대로 여기서 복음률이 건강하게 확산될 수가 없어요. 그럼 장로님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길어야 10년, 20년, 뭐 저도 앞으로 10년 사용 못해요. 몸뚱아리가 늙어가지고. 저도 못해요 이제는. 겁이 나서 못하는 게 아니고 지치겠지요. 아버지가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봄 사람이 그 일을 안 해버리면 보여 주시는 의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정욕과 이생의 안목을 탐내고 재물을 탐내던 그 엘리야 선생님의 제자였던 그 게하시가 영안이다 저는 도적질을 일삼고 거짓을 일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보게 하시니 이스라엘과 천국에서 마비가 와서 그 민족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보여주셨는데 보는 자가 이 일을 안 해버리면 이걸 누가 할 거냐고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발견을 못하고 못 봤다면 일 안 해도 되겠지요. 적당하게 하고 교제하고 좋은 건 나누고 제가 어마어마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유쾌하게 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풍요로움을 드릴 수도 있고 좋은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역류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건 과하면 역류하는 거예요. 영적인 역류가 무엇이에요? 이것을 논하고 강론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이 눈을 열어가지고 이 백두대간에 어둡고 더럽고 치열함에 보게 하셨는데 이곳에 영적인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제가 못 굽는다면 보게 하신 자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건 무섭도 않은 속성의 일환들이에요. 즐겨보는 거예요. 한번 웃고 한번 될텐데 말아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의 과격한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이 시기예요.
차라리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게 좋을 뻔했지요. 차라리 춘향의 시장통에 앞뒤로 나가는 게 더 좋을 뻔했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게 더 좋겠지요. 오늘 이걸 하는 기간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정원 한번 해보시죠. 해보실까요? 정원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못 해보겠어요? 집사람 한번 해보실까요? 권사님 한번 해보실까요? 장로님 한번 가보실까요? 저하고요? 한번 해보시죠. 뭐 특히 뭐 있어요? 라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시기예요. 안 해도 돼요. 사실 화장실은 의도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변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전도자는 알아야 이겨요. 알아야 대처를 하게 되고 이겨본 자가 지속적으로 이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지역이 그래요. 이 백두대간의 줄기가 얼마나 오지간이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만큼 많은 거룩한 종들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계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저는 수년이나 보여주셔서 가라 하셔서 온 것뿐이에요.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배우게 된 그날 이후에는 저는 어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살아있을 거예요. 건강하게. 그것도 마귀 사단들이 놀라운 일들을 제게 해내고 있을 거예요. 어디에선가. 그런데 그 어디가 백두대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어디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오늘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개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부하고 약속하건데 다녀오고 나면 여러분들은 홀가분하기가 이 세상에 그동안에 느껴보지 못한 영적인 홀가분함, 깨우나 승리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건 완벽하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거라사 지역에 군대신 걸린 청년을 점령했던 예수님의 그 능력과 파워로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죠. 식사하시고 두려우시면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저를 따라오실 분은 딱 한 명만 따라오시면 돼요. 2인 1조니까.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보내셨더라.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사모님 가시게가요? 예, 장로님 짬 나요? 짬 나? 자, 그러면 장로님 가시겠어요? 뭐 확실히 이야기를 해. 빙긋 미소 짓다 그래서 그거 뭐 봐준 거 아니니까 정확한 이야기라. 갈 수 있어? 못 가요. 가요? 가고 불쌍하다니까. 가서 보면 알아. 얼마나 그들이 불쌍한지. 영혼이 피폐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거기 가면은 그들을 보면은 확연히 드러나요. 개는 사람을 못 이겨. 마귀는 예수를 이긴 적이 없고 공중에서 잡은 것들은 성령을 대적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그냥 들어내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게 한 것뿐이야. 바위는 들어오지 예수님은 안 들어오죠. 이미 이기신 거야. 그 예수님을 가진 우리가 이미 이김을 가진 거야. 그 사람들은 귀신이지만 사람 속에 숨어있는 귀신들이라. 우리도 성신이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라. 웃고 안녕하세요. 지난해 길에 들렸습니다. 커튼 다 주시랍니까? 놀러 왔어요. 십자가를 달고 가는 죽어도 다 알아. 예수님 줄. 조를 짜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하고 집사님하고 가실래요? 좋지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 혹시 알아요? 강림 권사님 한 권사님 알아요? 알아요 권사님? 장로님 아세요? 오늘 처음 뵀어요? 그러면 장로님 혹시 알아요? 장로님 이장로님 아세요? 처음 뵀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이장로님. 그럼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가십시오. 네? 도망가면 안 되고. 권사님하고 저하고 좋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좋은데 권사님 나하고 갈까요? 황무사님 나하고 갑시다. 권사님 우리 세이 갈까 그러면? 예, 우리 세이 갑시다.
제가 현장을 띱니다. 옆에서 보소. 자, 그리고 사모님이 찍새 역할을 하시고요. 찍새 역할. 장로님이 찍새 역할을 하시고, 장로님이 휴대폰으로 사진 찍을 수 있죠. 사진 찍는 찍새 역할을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모습을 대놓고 찍지 말고 못 보는 듯이 살짝 봐가지고 눈치껏 한 번 찍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군 사모님하고 장로님하고 팀이 나눠졌으니까 무속인들을 만나 교제할 때 아내들이 가서 커피도 한 잔 먹을 수 있으면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주세요. 지나는 길인데 뭐 어때요? 동네 사람들끼리 능청스럽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커피도 한 잔 얻어 먹고 이야기도 들어보는 거예요. 어머,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저는 분천중앙교회 사모예요. 세상에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가 물론 종교는 다르지만 여기 보세요. 종교는 다르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지역민들이잖아요. 뭐 어때요?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알고 인사하고 지내면 참 좋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차 한잔 주세요. 물 한 컵 먹고 차 한잔 먹고 뭐 주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생뚱맞게 선물만 탁 주고 교회에서 지나는 길에 건강하시라고 나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주고 오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잠깐 들려서 구경 한번 해도 돼요. 한번 가보고 싶다. 물 한 컵 주세요. 커피 한 잔 줄 수 있겠어요? 뭐 어때요? 동네 사람들끼리 종교가 다르면 어때요? 얼굴 보고 인사하고 살면 좋지요. 이해가 되죠? 그래 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사부사님 분천은 없는데 분천에 없으면 봉화로 가셔야 돼요. 봉화로 가면 돼요. 그리고 없으면 어디라도 가야 돼요. 어디라도. 오늘은 그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조편성을 할 때 그냥 이동이 용이한 상황들을 만드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장로님은 제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같이. 분천이 없으면 어디다 가는 거 있겠지. 춘향에 보는 게 있대. 세불어. 그러고 모르면 물어보면 다 알아. 택시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머지 안 하잖아요. 저는 막 지금 저기 발바닥에 불이 붙었어요. 얼른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갔다 오셔서 간증하면 기가 막힌 스토리가 나옵니다. 꼭 극복하시고 이기셔야 됩니다. 말씀 그 정리합니다. 오늘 현장 대신 대처를 하는데요. 직면이라는 단어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인지하는 거지요. 아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극복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실험하는 것이 직면이라는 문제예요. 이 직면에 있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속은지 방문이에요. 그냥 가지 마시고 선물을 준비하시고요. 낱낱이 준비하시고 양 많이 준비하시고 푸짐하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 갑니다. 여기 여기 절간에 갈 거니까 그래 아시고요. 절간에 너무 약한데요? 그래? 여기가 저는 무슨 어디에 있어? 1월산에 가면은 그 점집이 있는데 부당들이 집결해가지고 들어가는 아주 이로서 그 날짜는 또 본부가 있어요. 저를 가르쳐주세요. 그걸 가르쳐주고 얼쩡불쩡 옆에 있으면 안 돼. 저를 가르쳐주고 얼쩡불쩡 여러분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만일의 경우에 그 예수 피 맞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작것들 해가지고 소금을 확 뿌리면 우리가 좀 동작이 느려가지고 소금을 맞잖아요. 소금을 맞았어요. 맞으면 울면 안 되고 성기로 올라와갖고 이런 씨름이쟁이씨 이러면 안 되고 소금을 확 맞으면 나가요. 참나 너무 사람을 함부로 막대한다. 뭐 어째 동네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말아야 돼요. 물을 착 뿌릴 거야.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을 확 뒤집어 써서 나도 죽은데 이런 작것들이 이러면 안 되고 또 참다 너무하여 아침에 이러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거기 어딘지 저를 작게 주소를 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거기 들어가면 권사님 장로님들은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어째고 막 머리 숫자 맞춰가지고 우리가 뭐 웅성웅성 이러면 안 돼요. 초조스럽게. 그러고 주의사 거기 문 앞에 가가지고 주기도문 해오지 마세요. 왜? 주기도문 해오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거 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예시하는 능력 치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하시고 그냥 가 그냥 아시겠죠?
자, 질문 있습니까? 또 질문. 그냥 뭐처럼 야성을 해보게 보는 거예요. 뭐처럼. 여기 우상이 섬찟하지요? 여러분, 해외의 우상 칼불이 납니다. 그걸로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지역민이 선물 가지고 방문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얼굴 한번 보면 뭐 어떠노? 누구들이 어찌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보겠노? 이런 거지 뭐. 아시겠죠? 질문 없지요? 기도하고 마치고요. 식사하시고 그냥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바로 가세요. 알아차다 이제. 찾아올려. 저보다 더 잘하는 동네 사람이. 집사님 아실 걸 어디에 있는지? 저 몰라요. 찾아 인터넷에 거기 귀찮은 데 가서 무속인집 치든지 점집 치든지. 태백 가는 길에 그런 가면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소천에서 조금 하고 한 10분 정도 가면 있어요. 따라가면 되겠다. 태백 가는 쪽으로 돼 있고 목사님 그왜 나는 목사님 가셔야지 뭐. 아니 목사님 저희랑 같이 가요. 아니지. 목사님이 장로님과 같이 가면 사모님 같이 가시면 안 되고 목사님이 가시려면 오늘 목사님께 차라리 한국사님과 같이 좀 가십시오. 제가 장로님 모시고 갔다 올게요. 그사님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장로님하고 같이 가시랍니까? 제가 오늘 한국사님 모시고 갈게요. 그럼 사모님과 같이 가셔야 돼요. 반드시 다 오셔야 됩니다. 가보셔야 돼요. 가보시면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내가 전도자로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사역자로 직분자로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권한이 있는지를 딱 대면하는 순간에 바로 압니다. 바로 알아요. 아하, 이들의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속에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구나. 그래, 영혼 사랑이 이런 거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두 번 갈 일도 없고 지속적으로 갈 일이 없어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한 번은 뒤다봐야 된다고. 한 번은. 그래야 영적인 고지를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장로님 장소 좀 찾아내십시오. 아까 북부가 어디 쪽이 많다고 하지? 이걸 어찌됐든 간에 그걸 나를 줘. 한 군데를 저를 찍어주고. 자, 그러면 잠깐 목사님 나오게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 기도 받고 마치고 식사하고 바로 출발하는데요. 운행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강의를 듣고 이제 오후에 이제 직면하는 그러한 전도 방법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그들을 만나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담대함이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용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유익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아버지 선교사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우리 발걸음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